안녕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사도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유대인들이 170km 혹은 45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에서 변화받기 전에 바울과 같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죽음이라는 초강수를 써서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도시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성 밖에서 쳤으나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돌로 쳤다는 것은 그들의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입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리에 디모데가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다는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단순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몸으로 다음날 더베로 가는 96km나 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1절.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세 곳은 그들이 적지 않은 제자도 얻었지만 동시에 갖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도시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최단 거리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베의 동남쪽에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간 후에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적들의 공격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자기들이 더베까지 왔던 반대 코스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게 했다, 격려했다는 두 동사는 양육의 용어들입니다. 그들은 갈 때는 전도하고 되돌아올 때는 양육을 한 것입니다.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으나 고난이 오면 혼란스럽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알곡이 추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23절.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세웠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은 나중에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 교회들이 됩니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손을 내뻗어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에 의하면
성도들이 손을 들어 투표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뽑힌 그들을 장로로 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께 그들을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곳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장로들을 통해 이끌어질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24절.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그들은 시리아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밤빌리아 지역에 이릅니다. 이곳은 강도의 출몰이 잦아 여행객들이 꺼리는 곳이었으나 바울 일행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 행로로 갔을 것입니다. 27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이나 순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보다 세속적 이야기로 대화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직장에서, 삶에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산 결과를 보고하는 소그룹이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28절.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약 2년간 했고 49년 말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다음 선교를 위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겪고 난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위로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고 신자들은 다 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마련인 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강하게 하자고 믿음에 머물러 있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